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기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또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14절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자, 이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사실 구약의 개념이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있고 또 그 해에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이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아무나 그 지성소에 휘장을 열 수가 없어요. 대속죄일이라는 히브리 말로 염키푸르라는 이 때가 돼야 비로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라는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양쪽으로 서로 보게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 있는데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 은혜의 자리라 그러는데 자비의 자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 이런 이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이제 16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은혜의 보좌라는 이 말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속죄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더 이상 제물을 잡는 이런 제사법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제사장 또 대제사장도 사실이 이제 실질적인 그런 사역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과거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제물이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나는 이런 죄를 이 짐승에 전가합니다. 대제사장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 죄에 이 짐승에 죽여서 피를 갈라가지고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를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은 영구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인 거죠. 제한적이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스스로 제물이 돼서 제사를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제사장의 으뜸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본래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잠시 오신 거지 영구적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나그네가 자신의 본향을 찾아가듯이 가신 거고, 또 그곳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표현이 다른 이제 번역본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 보존하십시오. 이런 이제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자,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고요. 그 믿음의 실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상누각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제가 어떤 사역자를 만났는데 그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도자로 이제 사람들을 목회하고 가르치는 분인데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 구약의 그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막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돕는 그 하나님. 제가 좀 의아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이 없는 또 목회자한테 처음 보는데 자기는 관심이 없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분이 한 분이세요. 이게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론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뭐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도 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위치에 따라 직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해요. 이거는 이단적인 설명입니다. 이걸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이라 그래요. 이해하기는 쉽죠. 한 사람이 이런 역할도 하고 저런 역할도 하니까 성부의 역할도 있고 성자의 역할도 있고 성령의 역할도 하나님이 하신다. 아주 이해하기는 좋아요.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독립된 분이세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다 독립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독립된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고유의 자신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는 말을 안 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런데 목회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오늘 이 구약성경 전체 혹은 뭐 신약성경 전체,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여기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근거,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은 믿음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신데 죄는 없으십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느냐? 위에는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그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하고 15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비록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마치 거리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돕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돕느냐면 여기 우리의 연약함은 죄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연약함이 없다면 뒤에 16절에 이런 표현이 필요 없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면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잘 알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 이제 국률이라는 표현과 이 동정이라는 말이 이제 같은 의미인데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넉넉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돕긴 도운데 그건 아주 그냥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슈퍼맨처럼 와가지고 주사 한 방을 딱 주고 약을 하나 주고 돈을 탁 주면서 문제를 싹 해결하시는 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이 없고 멋이 없잖아요. 그분은 막 그냥 기계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마술사나 슈퍼맨처럼 요구하면 탁탁탁탁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왜 아픈지, 왜 힘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시면서 거기에 맞는 주님의 은혜,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게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아 담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 상처 여러 가지를 다 갖고 계시지만 죄가 없는 이 구별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분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라함이라는 말을 계속 제가 했습니다. 주님의 이 긍휼하심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자, 이 은혜의 보좌는 아까 구약으로 하면 지성소라고 그랬죠. 구약의 범주로 따지면 우리는 성소 아니라 지성소도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지파 한단 말이에요.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에서도 제사장으로 뽑힌 사람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만 1년에 한 반차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은 성소 아니라 지성소는 구경도 못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더 이상 성소, 지성소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표현을 썼죠. 구약에서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만날 수 없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두셨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 그 담을 허무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오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때인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히브리 이제 헬라적인 개념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이 헬라어인데 이 그리스적인 사고로 말하면 시간이 두 개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다 똑같죠.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등한 시간을 주셨어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자, 이 카이로스는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막 지나죠. 쫙쫙쫙쫙 지나는데 이게 지금 크로노스예요. 누구나 딱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잠을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낮이 돼서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뭐 그냥 취미생활 한다든가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소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똑같은 시간이지만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걸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 음미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말씀 묵상이 됐든 여러분의 심령이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뭐냐?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왔으면서도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냥 은혜의 자리에도 왔지만 크로노스가 돼버려서 그냥 흩어지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미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시간도 여러분이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자, 카이로스, 때를 따라 카이로스가 돼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본문으로 말한다면. 왜냐하면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카이로스 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돕는이라는 말을 썼죠. 때를 따라 돕는. 자, 이 돕는이라는 은혜 앞에 있는 이 돕는이라는 이 표현은 보에데이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히브리 헬라어로 쓰는데 보에라는 말은 뭐냐면 외친다, 부르짖는다 이런 뜻이고요. 데이아라는 말은 뭐냐면 달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합하면 어떤 뜻이냐면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 헬프 미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할 때 그 외침을 듣고 누군가가 달려와서 이 위기를 건져주고 도와주는 걸 보에데이아 지금 이게 돕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이제 돕는 배필이라 할 때 그 돕는 에제를 하고 하는 말과 보에데이아라는 말이 좀 달라요. 에제르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옆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보에데이아는 위급한 순간에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 강력한 어떤 그런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제르, 구약의 에제르도 되시고 또 이 신약의 보에데이아도 되셔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순간에
위기 가운데 혹은 어떤 닥친 환난과 질병과 염려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 기도 속에 주님은 응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주저거리거나 의심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주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위기를 건져주실 거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셔서 우리 주님이 그때마다 돕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십자가 지신 나의 주님이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그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 영으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북돋아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1년 올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카이로스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도리요 대상이요 근본이 돼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올 한 해 그래서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많이 누리고 받고 또 그것을 베풀고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픈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회복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우리 공동회로 우리 권사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더욱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온전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뜻에 따라 사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못하는 영혼들 많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에 가득한 은혜를 채우고도 남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